자,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 차례인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저희들 이렇게 또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성도들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언약 신학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짚어보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언약의 종류, 행위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행함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고, 구속의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을 위한 두 분 사이의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집행하신다. 그죠? 삼위일체 역할이 다 있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논리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부해 보시면은 신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논리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관계적으로도 이해하지만 논리적으로 깨우침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깨우쳐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질서의 조화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약은, 우리 언약을 매주 정의하는데, 언약은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한 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틀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노아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 중에 하나인데,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인, 우르 지역의 갈대아인 그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다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그러고, 아브라함을 닮으려면 와이프를 2번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아브라함, 원래는 이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중간에. 자,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은혜의 언약은, 지금 오늘 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 복음을 실컷 설교하고 나면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 있죠. 사도 바울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 뭡니까? 수건이란 뭔 수건이죠? 수건이 가려졌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수건 쓴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때까지의 율법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까지 율법에 가려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아하,
깨달음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나? 자,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죠? 점진적으로라는 것은 정보의 양도 늘어나고 정보도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의 자손이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말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 성도예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구별되어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별됨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그 다음에 내가 다 책임지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죠?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먼저 주어지는 거지 나중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다 하신 공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미리 선지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은 율법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줄게 이렇게 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월급 미리 주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월급을 미리 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해요. 네가 열심히 하면은 300만 원, 열심히 안 하면 100만 원, 아주 열심히 하면 400만 원 줄게.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일하기도 전에 첫날 10억 줄게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는 선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일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조금 농땡이 부린다고 10억 뺏어가지도 않아요. 이 기독교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일방적이다,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진다면은 큰 그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이걸 깨달으면 노심초사 안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읽으면서 동시에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노력이나 네 선택이 들어간 게 아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결정되어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기 위해서 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졌듯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구별할 테니까 내가 너를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정한 땅으로 보내고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 네 가지 항상 기록하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내용, 언약의 저주, 언약의 축복, 그죠? 언약 당사자,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 언약을 지켰을 때의 축복, 언약을 어겼을 때의 저주 네 가지가 항상 있다고 기억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언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괄호에서 그의 자손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자, 그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로 되어 있어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첫째, 집을 떠나라. 자, 가출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그다음에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고 약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일어나는 약속이죠. 한 400년 뒤에 일어나는 약속이죠. 자, 그다음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한 60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약속입니다. 자, 그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복을 얻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자, 이거 보면 다 좋은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땅을 줄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얻고 누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근원이 될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조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언약의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저주가 없어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에게 평강과 여러분에게 영적인 또는 심지어 육적인 어떤 그 평안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 안 했어요. 파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저주가 내리는 안 내리나요? 저주가 내리는 안 내리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살면 괴롭죠. 그죠?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죠.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관계를 절단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벌 주는 게 저주라면, 언약 백성은 관계가 절단 안 되는 상태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주는 없어요.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식은 1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5장은 언약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그 기억나죠?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 당사자 둘 다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맞죠. 왜냐하면 저주받을 거는 언약을 어기는 이 가신 쪽이니까, 이 낮은 자 쪽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뭐예요? 네 언약 어김에 대한 저주를 내가 당하마. 십자가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고 하는 광경 속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은 피에 의한 결속이다. 기억나시죠? 언약에는 피가 따른다. 왜? 언약 파기에는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언약 파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파기에 대한 죽음을 누가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있다 없다? 파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 파기에 대한 모든 대가가 치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인들만 모였으니까 제가 조금 너무 낯뜨고 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니지만 결혼이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결혼도 죽음이 뭐라 했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에는 갈라지지 말아라. 언약입니다. 원래가 언약이에요. 왜? 물론 요즘에는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왜 첫날 밤에 피가 나오나요? 그 피는 무슨 피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피가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처녀막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잖아요. 의학적으로 왜 피가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언약식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첫날 밤에 피를 보면서. 요즘은 심지어 좀 문화가 그게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언약이 제대로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우리에게도 어떤 그 자식을 낳는 의미도 있겠죠. 물론 모든 부부 관계가 임신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또 부부간의 어떤 만족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부 관계는 뭐냐요? 언약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언약식이고 언약의 재확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피를 보게 하는 이유는 피를 보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징표를 주세요. 이 징표에도 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노아와의 언약에서 징표가 뭐였죠? 무지개였죠, 무지개. 자,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는 건 뭐예요? 파기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탱할 때니까 너는 복을 계속 받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뭐예요? 너는 천국까지 이 언약에 의해서 인도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너를 중간에 버리거나 놓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언약이 서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징표다. 언약의 징표로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자,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따라가는 문화였습니다. 집안의 남자를 따라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로 할례를 받았던 시대인데, 자,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끝에를. 그래가지고 이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시예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80살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아들들 데리고 가다가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왜? 할례를 안 했다고. 아들들 할례를 안 했다고. 그래서 당장 할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오늘날은 뭐 포경수주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민족도 안 하는 민족도 있고 한데 원래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거예요. 언약의 징표로.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와 대등한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언약의 징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외적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 집에 사는 이방인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할례 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진 않아요. 왜? 내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에 다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로교가 왜 유아 세례를 하나요? 바로 할례와 비추어서 언약 백성이, 외적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만은 모든 세례받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내적 자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적 믿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맛보고 공동체 속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언약의 징표다. 옛 언약의 징표는 할례이고 새 언약의 징표는 세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의 징표는 할례고 새 언약의 징표는 세례이다. 세례는 남녀가 다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아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유아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셔서 교육을 받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언약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도록 하셨고,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12장이고
그 언약에 관한 언약식이 15장이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뭐예요? 점진적으로 주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17장에 와가지고 언약의 징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언약의 시험이 온다. 중요합니다. 언약의 시험이 와요. 네가 이 언약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이 와요. 순종의 시험이 옵니다. 뭐예요? 네 아들을 갖다가 바쳐라 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하는 시험이 왔어요. 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자, 그 낳은 아들을 8일 만에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은 이삭을 뭐예요? 번제로 드려라. 자,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좀 어떤, 여러분 이 언어를 들었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실 하나님께도 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은요, 언약 속에 복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자면은, 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죽여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만 그렇게 하지, 이 기독교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이게 왜 시험입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니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들, 부모 가지고 계신 부모들, 여러분들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 자체가 시험이고요. 둘째는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삭을 통해, 이삭이 살아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이 지금 장가 안 갔거든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큰 민족이 안 되잖아요. 이삭이 지금 10대의 청년인데 큰 민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럼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라 하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살다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이쪽으로 갈 거야 합니까? 아니면은 타협할 때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면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삭아 가지 말자, 이렇게 할 가망이 많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중간에 2번이나 와이프를 팔아먹으려고 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쯤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숙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뭐예요?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오르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가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6일 공부하는 거하고 7일 공부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시험 더 잘 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7일 공부하는 게 시험 더 잘 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하루 더 하니까. 그런데 어떤 신앙인이 6일을 공부했는 거예요. 7일을 공부하다가 나 이제는 6일만 공부할 거야. 안식일은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몰두할 거야. 근데 성적이 더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의를 저지르면 더 빨리 더 좋은 자리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손해보고 그 길을 안 갔어요. 더 잘 되는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신앙의 시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험은요, 더 넓은 빛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암흑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자,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항상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3. 자,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산 이제 밑자락에 왔어요. 그리고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특이한 거 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가서 애 번제하고 내가 올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은 거예요.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워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나무를 지고 간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비슷한 이미지인 거예요. 사실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나무를 지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겠죠. 아버지가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정답을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죽음 바로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지금 죽여서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거 아니잖아요. 칼을 들이대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그러면 대수야? 어차피 살아날 거? 아니죠. 그 죽음의 순간은 리얼한 거잖아요.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뭐 가시면류관 쓰고 몇 시간 고생하고 그거는 죽음의 고통은 그건 리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을 돌려받을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굉장히 아들의 몸에 칼을 댄다? 이거는 부모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칼을 안 댔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칼을 댄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찔렀는 거예요. 사람이 찔렀지만 하나님이 찌른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찌르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찌르신 거예요. 벌을 누가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벌을 누가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가 내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팔 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대속의 의미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다. 누구예요? 이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언약의 시험이다. 언약은 뭐예요? 결국 언약은 이걸 말합니다. 언약은 내가 다 보살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100% 순종하고 믿고 따르거라. 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100% 믿고 따르거라. 이겁니다. 이게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놀라잖아요. 걱정하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네가 강물을 건너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길을 지나더라도 불에 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죽음 뭐예요? 죽음은 결국 다음 세상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교수님이 딸이 20대인데 딸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무슨 뭐 사고인지 뭐 하여튼 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수술은 시작해야 되고 바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딸하고 통화를 했는 거예요. 뭐 딸이 좀 힘든 상태죠. 통화를 했는데 딱 이거 물었대요. 너 예수 믿니? 딸이 뭐 크게 말을 못 하니까 yes.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니? yes. 그러면 수술 받으러 가. 수술 받으러 가. 하나님 믿고 수술 받으러 가. 살면 감사한 거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가. 그렇게 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 언약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통과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실수했습니까? 아까 제가 뭐 와이프를 2번 팔아먹으려고 했다.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육신의 플랜을 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고 내 플랜대로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왔죠. 결국에는 그거 쫓아냈잖아요. 그 믿음이 완벽하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갈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오랜 세월을 참아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달라져요, 여러분이. 점점 더 여러분이 단단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보살피마, 책임지마, 그리고 네 아들을 안 죽이고 대신 양을 죽이마, 뭐요? 대신 제물이 있다. 제물은 뭘 상징하죠? 결국 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죄에 대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보살피마.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육신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혜자가 있을 수 있고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여러분 유물 제일 밑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정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관계없이 이방인이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잘 들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뭐와 같다? 신약의 뭐와 같아요? 교회와 같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의한 외적 표상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 내적 거듭남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세례받고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있고 그냥 겉모습만 할례받은 것 같이 할례받은 유대인처럼 겉모습만 교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네가 행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복주겠다. 조건 없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조건 없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수백 년 뒤에. 그러면 이 율법은 나중에 율법의 언약할 때 배우겠지만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을 계획하셨지 율법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이 주는 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미리 정하신 은혜의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바른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주어진 이유가 따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서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약속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약속하셨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장수를 약속하셨나요? 약속 안 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시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 알아요. 그죠? 이 세상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출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즉흥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뭘 해놓고 서프라이즈, 너 이때까지 몰랐지 이렇게 안 하세요. 옛날에 내가 다 말했던 약속인데 네가 잘 깨닫지 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고,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약속에 따라서 부활이 있는 것이고, 약속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약속에 따라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약속들을 알아야 돼요.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들을 믿는 거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죠. 예수 잘 믿으면은 네 앞길이 세상적으로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구약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육적인 약속들이 사실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약속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형통할 가망성은 많아요. 왜? 성실히 살면 더 잘 될 가망성이 많겠죠. 하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다 형통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세상적인 형통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형통은 분명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장수하나요? 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소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진 것 같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또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들어주시는 일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노가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들어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좀 괴롭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과 약속하시지 않은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직장을 주실까 안 주실까? 배우자를 주실까 안 주실까? 자식을 주실까 안 주실까? 나에게 어떤 그 승진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나에게 장수를 주실까 안 주실까?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건데?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건데? 우리의 모든 주실까 안 주실까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오해하지 마세요.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게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뭐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무슨 톱에 쓸려 죽고, 그죠? 무슨 자식들이 먼저 앞서서 죽고 믿음 때문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세상의 꿈을 실현하기는커녕 10대 나이에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애들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심지어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은 거는 너무 거기에 큰 비중을 두면 안 돼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만 믿어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든 조건을 자꾸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거, 그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안 맺었어요 우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그냥 나를 믿고 따라라. 나를 믿고 따라라지 뭐 자꾸 조건 다는 거 이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사람 있죠.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 필요 없어 그런 거. 네가 내가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건 좋지만 하나님을 의인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언약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요만한 고통, 요만한 불행, 요만한 좌절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좌우되지만 물론 힘들어요. 힘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심지어 동굴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살았는 거야. 왜? 저쪽에는 믿는 사람 죽이고 안 믿는 세상이니까 나는 동굴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세상에 잘된가 출세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조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죠.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상 신앙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내가 신경 막 쓰던 거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다 놓고 가야 되지. 다 소용없는 거지. 땡! 끝. 오늘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거 다 끝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잔잔하게 주어지는 삶의 재미, 그거 좋은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말아라. 자, 세 번째, 비록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지만은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됐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흑인, 백인, 동양인,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독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여기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구원의 복,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백성이 나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복은 우리 거야. 이 복은 우리 거야. 베드로한테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나는 못 전해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저는 못 전해요. 불결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창세기 12장 3절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20세기에 태어난 거를. 여러분 10세기에 태어났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 여러분이 19세기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한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서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나? 불공평하잖아. 성경 뭐라는 거야? 네가 누구한테 공평과 불공평을 이야기하냐?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굽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불편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로 불편한 질문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네. 가지고 뭐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이 지옥 갔다 말하면 어떻게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종대왕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네. 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데 뭘? 이순신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다 죄인이에요. 그들에겐 불공평하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20세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땅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기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거는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불구덩이에서 막 화재가 났어. 근데 100명이 막 그 건물에 갇혀 있었어. 소방관이 와가지고 해필 여러분을 딱 데리고 나왔어. 딱 라하스하고 용서만 딱 데리고 나왔어. 라하스하고 용서가 왜 불공평하게 저만 끄집어내셨나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일단은 살고 봐야죠, 그죠? 소방관 마음 아니야.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 하필 우리를 끄집어내셨나요? 그죠? 왜 하필 우리를 끄집어내셨나?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불공평하니 뭐가 어떠니 뭐 기회가 균등하게 안 주어지니 뭐 어떤 일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 죽여도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그죠? 정의에 따르면 다 죽여도 공평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뭐 불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공평한 거예요. 죄 때문에. 저도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예요. 구원 받은 게 불공평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게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와 하나님 봤을 때 관점이 달라요.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나 구원 받은 내가 교만인 거야. 뭐 한 게 있다고 구원을 받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구원을 받아? 교만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 뭐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 받을래. 이게 교만인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구원을 받아 네가.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은 뭐예요? 당신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가 겸손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어떻게 벌써 구원을 확신해? 구원의 확신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큼 겸손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당신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가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게 불공평하게 감사한 은혜이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르지 않는 모든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뭐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뭐요? 다 쫓아내거라. 집안 시끄럽다. 다 쫓아내거라. 이건 또 뭘 말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같이 일할 수 있고요, 같이 친구 삼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친밀한 파트너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참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동업하는 것도 옳은 선택이 아닐 가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꼭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옳은 선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때 언약 백성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고, 무조건적으로 언약 안에 두신 거고, 그리고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죠. 진리도 자꾸 듣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인되라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율법 모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 모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율법 모드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 주실까? 율법 모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다 주셨네. 이거 은혜예요. 중요한 거 다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좀 덜 줘도 뭐예요? 뜻이 있겠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모드예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은혜 모드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진 영적인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은혜 언약 안에서 자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결국은 종착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죄에 따라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하나님께 참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복들을, 또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